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을 세우라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첨가해야 될, 더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서 히브리서의 부록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믿음과 신약과 오늘 우리들이 믿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약과 오늘날의 그 믿음을 합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알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참 중요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한계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한계가 무엇일까? 그 부족함,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죠. 믿음을 가지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온 성도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지도 않고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로 인하여 온전하게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이들이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이들의 믿음은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실상,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와야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보고 믿었던 그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믿은 게 헛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가 오기 전에 뭘 주었냐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증거였어요. 그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받고 율법대로 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약속 예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럼 약속된 게 뭘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증거와 함께, 이 율법인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아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의 마지막 시대였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이 뭐였느냐? 바로 이런 거였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죄인들아,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뭐 했느냐?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이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앞으로 오실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하면 물에 쏙 집어넣고 빠져 올라오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고 돌아서 나가면 또 죄 짓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앞에 회개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천국을 받는 길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가 왔는데도 영접은커녕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뭔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일까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를 오시는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봅니다.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알고 믿었다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 보고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역 감당하라고 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 세례를 줄 네가 기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언제나 곁에 보고 있다가 그날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임하였던 성령이 확신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온전한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까 보이더라.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과정이 이랬어요.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과연 뭘 믿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이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몰랐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구약의 성도들, 세례 요한 그 당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곁에 두고도 못 믿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과연 어떻게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알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같았다. 엘리야 같았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거는 네가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구나.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예수를 누가 알려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줘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진짜 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같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날마다 구하실 기도 제목은 물질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길이 안 보일 때 말씀과 함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 내 길을 열어가시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릇 행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죠. 고난을 만나요. 예수를 통해 하시는 말씀 속에 답이 있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를 통해 천국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점도 보게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상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생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주님 나라 위에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산다면 어디에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서 그걸 바라봤답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돌아갈 본국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위에서 이 땅에 잠시 사는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언하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이 계시는 걸 바라보고 사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천국으로 내 삶에 만족을 두고 사는 그 삶의 자세가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의 삶이듯, 여러분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이 보이고 그분이 내 곁에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